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찬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는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때가 내일의 소망, 주말이 한 모든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에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이고 어찌 보면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작인 이 12월을 잘 매듭짓고 내년을 준비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선교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깨어져 아파하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참으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여러 명이 떠오르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은 이 선지자들 등이죠.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최강 의인은요, 바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욥이 아닐까 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자랑하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사탄에 의해 고발을 당하고 또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죠. 욥의 시대에는 인과 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살이 원칙이요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욥처럼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건강하고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명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원리와 같은 것이었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규범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규범적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는 성경이 바로 잠언이죠. 그리고 이 규범적 지혜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규범적 지혜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규범적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 용납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들입니다. 욥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는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의로운 자에게 복을 주시는 이 규범적 지혜가 적용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욥의 세상은 무너지고 말았죠. 그동안 규범적 지혜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는데 그 울타리가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욥에게 찾아와서 여전히 규범적 지혜를 들이대면서 야, 네가 죄가 있으니 이런 엄청난 재앙을 겪는 것이지 않냐며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라고 정죄하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욥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친구들의 정죄와 강요 속에서도 자신은 여전히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당사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 침묵하시니 더욱 힘들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욥은 자신을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에 근거해서 정죄하고 회개를 강요하는 친구들에 맞서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욥은요, 조금씩 그가 가지고 있던 무너진 울타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지금까지 그의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규범적 지혜 안에서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또한 더 이상 그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훨씬 더 크시다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욥은 울타리 너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42장 5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귀로만 듣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욥이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욥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욥은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알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마저도요,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만약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는 이렇게 긴 욥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이,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대충 이야기 듣고 결론만 알면 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그렇게 자신을, 또 사람을, 또 세상을, 하나님을 알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결론만이 아니라 그 고뇌의 과정이 중요하기에 욥기가 이렇게 결론에 이르기까지 긴 내용을 써내려 갔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과정 중 막바지에 이르는 상황에서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욥기 29장에서는요, 이전에 좋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비참하게 변해버린 자신의 상태와 상황을 토로하죠. 그런 고백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31장인데요. 바로 지금까지 욥이 계속 주장해왔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고하다는 최후 진술을 합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결코 인정하지 않고 지지해주지도 않는 욥의 진심을 담은 최후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면 욥의 최후 진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총 5가지 부분에서 자신이 의롭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은 음욕에 대해서 무죄하고, 5절에서 8절은 속임에 대해 무죄하고, 9절에서 12절은 간음에 대해 무죄하고,
13절에서 15절은 종들에 대해 무죄하고, 또 16절에서 23절은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무죄하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자신이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자신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자신이 여태까지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자신이 남의 아내를 탐냈다면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어도 자신은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백하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자신은 남종이나 여종이 자신에게 탄원할 때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16절에서 22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들, 과부들, 고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욥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그려지십니까? 욥의 시대와는 수천 년의 간격이 있는 지금 우리 사회, 그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욕에 눈이 멀어서 성을 상품화하고 사고 파는 시대지만요, 욥은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내었습니다. 불륜이 이제는 너무나 많아서 흠도 되지 않을 만큼 시대가 타락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간음에서 지켜내었습니다. 거짓과 사기가 판을 치는 지금과는 달리요, 욥은 속임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내었던 것이죠. 수천 년 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종들, 함께 일하는 부하 직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격적이고 공평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이들을 대하는 욥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겼습니다. 정말 누가 보아도요, 너무나도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욥 자신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욥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저 욥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의인이었고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만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지금 욥의 고백을 들어보니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실 만큼 의롭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욥처럼 살아오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욥처럼 인생을 의롭고 선하게 살아오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만일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정말 CCTV에 다 찍혀 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욥이 그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아온 삶 자체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욥이 왜 그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욥이 의롭게 살아온 이유,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욥이 살아온 길, 살아가고 있는 길, 살아갈 길의 모든 걸음을 다 살피고 세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다 아시는데 자신이 어떻게 의롭고 선하게 살지 않겠느냐는 거죠. 또 14절과 15절엔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욥은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욥이지만요, 그는 자신이나 종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고백하고 있어요.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선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미하시며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고 우리의 경외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착하게 살면 복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분을 경외하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